이 말씀 시편 18편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있죠. 가끔씩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각자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가끔씩 MT를 가면 모인 사람들끼리 밤새도록 둘러앉아가지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두가 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각자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숱한 역경과 고난이라는 파도와 싸워가면서 살아온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얘기를 책으로 만들면 대하소설 한 권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거죠. 우린 다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평생을 금은방집 아들로 편안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나름 저에게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유익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겪을 땐 몰랐지만 다 겪고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깨닫고 체험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시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 인생의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때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편을 묵상하는 우리 독자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시인과 하나가 되어서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를 묵상하고 감상할 때는 시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시를 썼는가, 이걸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들, 시인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더욱더 큰 감동을 얻을 수 있고 더 깊은 몰입을 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들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8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 시는 아시다시피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절 위에 있는 이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 표제어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공격 가운데서 벗어난 날, 그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사울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날, 사울의 손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그 복되고 감격스럽고 기쁜 날,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쓴 시가 이 시편 18편의 시인 거죠. 인생의 깊은 터널과도 같은 힘든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극복하고 난 이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굉장히 기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시는 굉장히 깁니다. 왜 우리도 흥분된 상태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편은 간단해요. 다윗이 쓴 다른 시편들을 보면 길어봤자 한 15절 내외 정도인데 이 시는 무려 50절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더 이상 나는 자유다 외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12학년 학생들, 이제 HSC 이번 주 내로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HSC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나서 갖게 되는 기쁨,
이 오랜 동안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시험 준비를 했던 수험생들이 그 지긋지긋한 수험 생활을 다 마치고 마지막 문제를 풀고 마지막 종이 울릴 때 느끼는 기쁨.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모기지를 갚느라고 고생스러운데 마지막 모기지 대출이자를 갚고 나서 이게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할 때 느끼는 기쁨.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면 오신대.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될 기쁨, 이런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일 것 같아요. 다윗은 엄청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아주 길어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이 150편의 시를 묶어놓은 시집이 시편인데, 시편 150편 중에 이 시는 네 번째로 긴 시입니다. 아주 긴 분량의 내용을 가지고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부분이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다윗 자신이 긴 시간 동안 사울의 공격을 받고 고난을 견디는 가운데 그 길고 긴 과정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게 갚으셨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보시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노래합니다. 22절에서는 그의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23절에도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나를 지켰다고 노래하고 있죠. 그렇게 했더니 24절,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 그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스스로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다윗의 의로운 행위들, 이게 절대적인 기준에 의한 행위는 아니죠. 다윗도 인간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말하는 의로운 행위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율례와 균례를 지키고 죄악에서 자신을 지키고, 이런 것들은 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그런 의로운 행위를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발버둥 쳤다, 애썼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그래서 갚아주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원수인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 입구에서 누워 있었어요. 이 발을 가리운 이후에 한잠 늘어지게 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충분히 그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임으로 이 짐승과도 같은 도망자의 신생을 끝장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를 거부한 겁니다. 주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려고 하는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신의 현재의 상황은 궁핍하고 궁색하고 아주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걸 보상해 주시는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리심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곤고한 백성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분.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둡고 긴 그런 힘겨운 터널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의인에게는 의롭게 행하셨고 악한 자들은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선한 자에게는 당신의 선함을 베푸셨고 악한 자에게는 징계를 내리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다윗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지금껏 고백한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역사하셨는가, 다윗의 신앙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한마디로 방패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인생에서 만났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을 친히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시는 분이었다는 것, 다윗에게 하나님은 방패였다는 것을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인생 자체가 전쟁이었어요. 29절 말씀처럼 그의 삶은 적군을 향해 달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치열한 인생의 전장 속에서 항상 다윗에게는 방패로 역사하신 겁니다. 자신을 안아주셨고 보호하셨고 그래서 살아남게 하셨고 마지막에 승리케 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방패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서도 살펴봤지만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시를 쓴 다윗이 어둡고 긴 터널과도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사실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위기의 상황을 맞이해야 했고 언제나 그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허리띠 푸르고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양들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켜야 하는 사명 때문에 맹수의 위협 앞에 늘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언제 그 맹수가, 사자와 여우와 그 늑대가 양을 향해서 달려들지 모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양을 보호하려면 자기 목숨도 내놓아야 했던 거예요. 청년 때에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적군의 장수를 무너뜨렸으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입신양명하는 가운데 큰 권세를 누릴 줄로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 권력자인 사울, 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끊임없이 그의 위협과 공격과 살해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는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았던 거죠. 노년에는 어땠습니까?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으면 노년은 좀 편해야 되는데 그의 마지막 노년에는 아들까지 일어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험한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결코 다윗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대개의 경우 이렇게 힘들고 또 버겁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은 아주 딱딱합니다. 아주 강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이 아주 딱딱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다윗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그는 노래하는 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그런데도 후대에 우리가 떠올리는 다윗의 이미지는 언제나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 시나 노래는 사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항상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였던 거예요. 항상 경건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사람, 우린 다윗을 바로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경건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성경 속 인물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온통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툭 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어떤 순간에든 여호와 하나님이 입으로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툭 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툭 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툭 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툭 치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십니다. 항상 그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어렵고 힘들고 험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노래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갔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참된 노래는 그렇게, 참된 예배와 진정한 찬양은 그렇게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더 깊어지는 것이고 더욱 큰 울림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감사의 시예요. 고난의 긴 시간을 지나온 이후에 깨닫게 된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군요. 내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그 고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의 삶이 그렇게 치열한 삶이 아니었다면, 절대 권력자인 사울의 시기와 괴롭힘이 없었다면, 그러면 결코 이런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과 노래와 찬양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시련과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든 때,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목숨 걸고 내 전 인격을 다 걸고 내 전 삶을 걸고 고백하고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과 고난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 목사로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모이더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언제 이 공간을 채우나 그랬는데 꽉 차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깊었겠죠? 한켠에 내가 좀 잘하나? 이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정도 사이를 두고 그 많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더래요. 나갈 때 얘기도 안 해줍니다. 왜 나가는지 알면, 좀 이유라도 알면 고치기라도 할 텐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진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싫고 무서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람이 싫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목회를 그만둬요?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분은 계속 걸었다고 그래요. 아침 먹고 걷고 점심 먹고 걷고 계속 걸은 겁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힘들 땐 걸어. 이분은 귀에다 찬양을 꽂고 또 때로는 그 성경을 mp3로 다운받아가지고 그 영어 성경을 들으면서 계속 걸은 겁니다. 아침 먹고 걷고 점심 먹고 걷고 저녁 먹고는 이제 해가 어두워졌으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그때 그냥 마지못해 말씀 앞에 서서 설교 준비를 하고 하여튼 무조건 열심히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고백이 그때 받은 은혜가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로 대단했다는 거죠. 찬양을 들으면서 걷다가 어느 때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막 화가 나서 아 하고 소리도 한번 질렀대요. 또 어느 때는 말씀을 mp3 파일로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듣고 걸어가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 교만함과 또 게으름과 안일함과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 갑자기 걷다가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었다고 그래요. 또 어느 때는 영어 성경을 들으니까 영어가 들리더래요. 이런 유익을 얻었다고. 여러분,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피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상처난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이 계속 잘 나갔다면, 계속해서 그 교회에 성도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몇 달 만에 계속 예배처소를 옮기고 다녔다면, 여러분, 그분이 그런 산책의 시간을 가지셨겠습니까? 사람이 싫어서 사람 피해서 돌아다니는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겠어요? 그게 없다면 그 목사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목회하지 못하시겠죠. 고난이, 어려움이,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들이 결국은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겁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긴 터널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시련과 어려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비로소 몸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인간은 악하고 죄성이 가득해서 편하면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애들 실컷 키워놨더니 지 혼자 큰 줄 안다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시련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 시련과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가운데 더욱더 빚어지는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환경만 바라보면,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 같은 사람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가운데는 딱딱한 만이 남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내 힘으로 그 고난을 극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더 목이 곧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따뜻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한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는 가운데 나아간다면 먼 훗날 고난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어려움이 없다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기도할 때 훗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시고 진정한 나의 산성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다 같이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방패는 수비용 무기죠.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해주는 무기, 그게 방패인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방패였다는 겁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 피곤한 삶을 살았던 그는 그 고단한 도망자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몸소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방패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방패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방패가 되셔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울이 창을 던질 때 갑자기 하늘에서 다윗 앞에 방패가 딱 내려와서 사울의 창을 막아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방패로 역사하신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30절 앞부분이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하나님의 도,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도와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된 방패가 되어서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는 다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길에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도라고 할 때의 도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발음하는데 길, 삶의 여정,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윗의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윗의 삶의 여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인생, 이게 하나님의 도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윗 자신의 길, 그걸 완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른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갔는가? 그게 완전하다고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따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사울이 죽으면 사울의 뒤를 해서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동궁전에 거하면서 호의호식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다윗에게 펼쳐진 환경은 무엇입니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산 저산 열심히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크게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는 것들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렇게 도망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 또한 내가 감수하겠다. 담대하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편법 쓰지 않고 쉬운 길 찾지 않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만이 나에게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가운데 다윗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한 것이구나. 순수하고 흠없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정한 방패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패, 그것은 하나님의 도이고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친히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방패로 역사하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방패로서 역사하시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험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펼쳐지는가? 그 앞에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때 더 굳건하게 어금니 꽉 깨물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방패 뒤에 숨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방패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면서 내 뜻을 접고 주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방패,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방패 뒤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방패 뒤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하지만 우리의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루려고 내가 세우는 계획들은 항상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늘 후회하게 만들고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계획을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아무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뜻을 복종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어렵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간다는 것, 이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로 힘들어요. 몇 주 전에 자기 부인 얘기했지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 안에도 그런 더러운 욕망들이 있거든요. 이 욕망 끊임없이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해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어떡합니까? 연약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워서 포기합니까? 그래야 돼요? 아니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 앞에 나아가서 잘 안 되는, 내 뜻을 꺾지 못하는 내 모습을 내려놓는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꺾이지 않는 나의 자아와 고집을 꺾어주셔서 내 뜻을 접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 우린 그걸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고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패가 주의 뜻과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신 주님을 의뢰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